아프리카 나이지리아는 아주 큰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는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많고, 이제 아프리카 특유의 레게 리듬이라든가 아니면 그 힙합 리듬이 아니고 이렇게 CCM 리듬으로 은혜로운 성가를 한국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작곡해서 세계에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유튜브나 아니면 또 요즘에 N세대가 활동이 좀 강하잖아요. N세대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좀 들으시고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아주 가난한 흑인 여성이 예배 중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자기 손에 있는 손가락에 결혼 반지를 떼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을 봉헌위원이 시켜보고 예배 후에 이제 목사님이 그 여성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말하기를, 성도님, 성도님의 마음과 사랑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 반지는 그냥 도로 가져가 주세요.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반지를 도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에 드린 것도 아니고 목사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거절의 메시지를 받고 그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은 그 결혼 반지를 가난한 여인이 흑인 여성이 드린 반지지만 기쁘게 감동을 받으면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헌금도 예배교회한테 드리는 것이 수도 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기도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 나와서 신앙의 행위는 모두가 다 이제 주방에서 이렇게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잖아요. 드리는 것도 다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서 식사를 나눌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은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유언 설교이자 마지막 이제 이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제 엑소더스 탈출시켜서 인도에 있는 모세가요, 이제 120살이 돼가지고 자신이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제 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본인이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보여주실 것인지 이제 오늘 이 본문 짧은 한 단락도 안 되죠?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또 나그네 같은 인생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과정 속에 평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죠? 늘 강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찾아보고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내 평생에 가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눈동자가 나옵니다. 역사의 평가가 제각각 다르지만요, 유경수 여사는
이제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또 유경수 여사가 이제 문세광으로부터 저격을 당했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슬퍼하고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요, 박정희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유경수 여사가 당시 우리나라에서 사격을 가장 잘하는 정말 뛰어나다는 사람이 옆에 있었고요. 완전 무장한 경호원들이요, 가장 막 으뜸이 되는 훌륭한 경호원들이 무장하고 지키고 있었는데 저격을 당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가장 신뢰하는 경호실장, 비서실장, 정보부장이 있었는데도 그 동서원 자리에서 저격을 당했습니다. 지난 역사의 상처를 되돌아보면, 돌이켜보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대자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셔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그 영부인도 총을 맞아서 이 세상을 뜨게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요, 특별히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고 했는데요, 사람의 눈에는요 해로가 있는데 30만 개의 해로가 있다. 사람의 눈에. 그러니까 이쪽에 30만 개, 이쪽에 30만 개, 60만 개의 해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랄 준비하세요. 1억만 개의 이 눈에 시신경의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네. 1억만 개 신경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볼 수가 있고,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고요. 광도를, 그리고 색상을 다 자동으로 이제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고, 잴 수가 있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눈꺼풀만 해도요, 완전 자동 개폐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동 개폐식이냐면요, 유사시에 즉흥적으로 눈꺼풀이 덮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염이 있을 때 눈이 자동적으로 감겨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에 눈물샘이 있잖아요. 눈물샘이 만들어져서 촉촉하게 습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눈이 이상 있는 사람은 안구 건조증이 생기겠죠. 근데 정말 건강한 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물샘이 있어서 촉촉하게 습도를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드라이하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보호하듯이 철저하게 우리 인생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체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신경조직이고 두뇌 판단이고 눈동자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내 평생에 가는 길에 사랑으로 연단을 하십니다. 사랑으로 연단.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으신다는데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원망하고 짜증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딱 지금 한두 사람 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소서겠습니다. 고음이 싹 독수리는요 세종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종의 왕이 되는 건요 가혹한 훈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가혹한 사람으로 말하면 연당 훈련을 받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의 연단을 받기 때문에, 어머니 새의 사랑의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이 독수리가 세종의 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요 아래에서 금방 나오면요 독수리나 병아리나 꿩새끼나 똑같은 거예요. 다를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새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정말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 말씀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러니까 독수리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을요 먹이도 이렇게 물어다 주고 보호도 하지만, 그러나 보호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둥지를 흔듭니다. 사정없이 흔들어버려요. 독수리 왜 흔듭니까? 새끼를요 떨어뜨리려고 막 흔드는 거예요. 둥지를. 그것도 일반 새는 둥지가 야트막하지만 독수리는요 가장 높은 곳에 이 자기 둥지를 만들어 놓잖아요. 다른 새들이 침범 못하게끔. 그런 그 가장 높은 곳에 둥지를 흔들어 버리면 이 새끼들이요 연약해서 날 줄 모르니까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거의 이제 죽었다 할 그쯤에 어미새는 밑에 벌써 내려와가지고 큰 날감질이요 그 새끼를 어어버려요. 날개를 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11절에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날개를 펴서 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업듯이 우리를 업어서 키우셨다고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업어서 키우시기도 하고 보호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그때 더운 날씨에, 어제는 좀 덜 더운 날, 그래도 자발적으로 막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 와서 막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리 음식을 갖다가 냉장고에 갖다 이렇게 저장해 놓는 분도 있고, 다 이렇게 다 시스템 위에 보여요.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 섬기는 모습들. 근데 나만 이렇게 훈련받나? 나만 왜 이렇게 열심히 섬기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이렇게 봉사하고 훈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를 훈련하듯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새들은 그렇게 볼 거예요. 아니 어미독수리가 심술이 났나? 아니 어미독수리가 정신이 돌았나?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독수리 엄마는 새끼 독수리를 강하게 훈련을 시켜서 세종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정말 그 광야 같은 인생길,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듯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셔서 저 시온성을 향하는 존재,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가는 존재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훈련을 어떻게 받은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도 하셨지만요 뭐 갈증도 있고 배고픔도 있었고 전쟁도 일어났고, 그죠?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질병도 있었고, 그리고 온갖 고초를 당하게끔 했습니다. 고기도 못 먹어가지고 애굽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지만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도 하고 고기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쟁도 하고 고초를 갈증, 배고픔, 질병, 역병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서 연단시켜서 축복된 가나안 땅을 인도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복적인 신앙으로 예수만 믿기만 하면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황금 만능제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로또에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든 여정 가운데 아픔도 있고 인생의 둥지에서 떨어지는 그런 슬픔도 있고 그리고 이러다가는 내 인생이 파멸되고 끝장나는 거 아닌가. 그럴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손 붙잡아야 돼요.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훈련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평생에 가는 길에 최고의 풍성함으로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지금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또다시 살겠습니까? 결혼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남들이 부인의 눈치를 보면서 딱 손을 나지막하게 들었는데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할머니 한 분이.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결혼 생활을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오셨군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따 그놈이 그놈이요. 그래도 길들여 놓는 놈이 아무래도 낫겠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놈이 그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훈련은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 수 있도록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 그 다음에 혼자 되신 분,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 고아, 과부, 나그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은요 혼자 되신 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풍성한 사람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고아,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가정들 하나님이요 풍성한 사람으로 채워주시고 붙들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밥 시대에 정말 혼밥 시대고 혼자 사는 시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남자 만나고 가난한 여자 만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고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 이세별 청년도 8월 달에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먼 거리도 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정말 성경은 가능하면 좋은 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분 만나고 믿음 있는 사람 만나고 그래서 짝을 만나고 해서 결혼도 하고 땅따가도 하고 그래서 이영희 집사님도 웃고 사모님 작은 사람도 웃는 그런 결혼잔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축복하셨잖아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4,500만 원을 가지고 이 서울에서 이 아산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은 교회 전세를 얻고요, 2천만 원은 주운 아파트 17평 전세를 얻고, 나머지 500만 원 가지고 교회 위에 저 뾰족한 종탑 세우는 거 있잖아요. 우리 김분자 집사님도 교회 종탑 보시잖아요. 이 종탑을 세우는데 한 250만 원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250만 원 가지고 교회 최소한의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임자에게 한 500만 원도 드렸고요. 그 이제 외부에서 우리 헌금 들은 거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자마자 곧장 학원 차량을 보내는 거예요. 그 옆에 초록별 학원 차량 운행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육촌 목사님이 있어요. 저쪽에 송악교회 가면 송악 순복음교회 송악 쪽에 가면 거기에 그 송악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그 차량 운행을 하고 몇 년을 또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학원 차량 운행하면서 정말,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아무도 찾지 않는 뭐 쓸쓸한 찻집이 아니고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예배당에서 진짜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그곳에서 이제 3개월 동안 사모하고 희영이 오고 혜리 오고 저희 네 가족만 이렇게, 네 가족이 아니죠, 네 명이 한 가족만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성도가 교회로 올 때 제가 잠이 안 오더라니까 감격을 하겠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 또 교회가 조금씩 부흥돼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기도 오는 것도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윤정상 목사님은 왜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지.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줬다는 거예요. 삼각에 있는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근데 그 좋은 아파트에 여러분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옛날 처음에 분양할 때 TV 다이, 그 다음에 신발장, 이렇게 맞춤 하잖아요. 그리고 커튼 다는 거, 이런 걸 전문으로 좋은 아파트 이제 분양 관리사무소와 함께 오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주한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이명원 집사님이라고. 이 집사님이요, 교회를 이제 오시더니 그때 한 명 두 명 나올 때 오시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반드시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밥도 사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막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그분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 예비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더욱 우리 예비교회를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그렇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들 삶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 14절에 보면요,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요, 이스라엘의 꿀은요, 세계 최고의 꿀이에요. 꿀은요, 특별히 완전식품이잖아요. 꿀이 변하는, 곰팡이라고 탕나는 적 있습니까? 꿀은요, 이집트 피라미드에 꿀 발견됐잖아요. 수천 년이 지난데도요, 꿀이 안 변하는 거예요. 꿀이 그렇게 완전식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뭐예요? 반석에서 꿀이 나게 한다. 반석에서, 돌 가운데서 이렇게 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소금도 우리 바닷가의 소금이 아니에요. 돌에서 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염이라고 하잖아요. 암염. 그리고 꿀도 이제 이 돌, 석청 있잖아요. 돌에서 나오는 꿀이에요. 먹어보지 잡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정말 좋은 꿀이에요. 그리고 우유와 양의 젖과 바산의 수양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밀을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포도즙을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렇게 여러 식품이나 또 이렇게 정말 음료나 또 이렇게 음식을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으로만 그냥 고된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 없는 민족이 됐지만 지금 선진국 됐잖아요. 선진국 됐잖아요. 세계적인 농업국가예요. 세계적인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 자동차도요.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이스라엘 연구소가 합작해서 지금 자동차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유태인들이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요 머리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생도 풍성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훈련하셔서 훈련으로 그냥 끝나고 그냥 나는 너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가 영원한 일꾼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줄 줄 믿고 여러분들 기도했던 거 계속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좀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더 찬송하시고 또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가는 길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사랑으로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최고의 풍성함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꿀만 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양의 젖과 수양의 수양과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 가정들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